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7쪽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분재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회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온 성도님들 또 주변에 권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공동회에 어떤 모양으로 다 참여하시고 또 당회가 기도하며 결정하고 나가는 이 방향에 한 사람도 이탈됨 없이 모든 성도들이 전원이 함께 같은 한 방향으로 기뻐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로 간곡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공동의회에 대하여 성전 건축에 대하여 아직도 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주일 3월 20일 설교와 또 광고를 여러분이 꼭 참조하시고 또 지난 금요일 날 3월 25일 금요일 저녁 설교 15분 시작 전에 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 또 아직 잘 한번 들어서 모르시겠는 분들은 꼭 주변에 권하셔서 소개해 주시고 이 동영상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로 직접 좀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시고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으시면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물으면 자세하게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지고 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의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향배가 결정된 사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고향을 떠나신 분들, 또 직장을 떠나신 분들, 여러분이 즐기던 어떤 세상의 그 그룹을 어떤 내 떠남이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됐고 또 드림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던 여러분의 가족에게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내 몸을 드리던 어쨌든 여러분이 뭔가를 드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떠남은 사실은
어렵고 힘든 그러한 떠남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할 만한 것이에요. 비록 75세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은 100살을 더 살았거든요. 그 인생은 뭐 70부터다, 인생은 80부터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그것을 향하여 왜 훌훌 들고 못 떠나겠습니까? 저 같아도 떠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75세에도. 그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희망찬 내일의 꿈과 또 축복의 약속을 갖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5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50년 더 될 수도 있고 더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뭐 한 125세, 요세푸스는 그렇게 봐요.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의 미래에 대하여서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뭔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멀쩡한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모리아 산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맑은 하늘의 청천백력과도 같은 소식 아닙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한 요구가 어디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잡으라는 것보다 세상에 더 잔인하고 더 가혹한 요구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보면 우리의 순종에 아주 좋은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순종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드러납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순종의 원리가 뭐냐 하면 신속히 행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둘러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잠을 설쳤을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이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신 먹고 가야지, 내일 가야지 미루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순종에 많은 실패, 여러분이 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루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미루고 있어요. 언제부터 미뤘던 것인데 지금까지 미루는 것 때문에 순종에 실패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 순종하고 싶으면 즉시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의 원리는 뭐냐?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함께 수행하던 종들을 이제 모리아 산을 눈앞에 두고서는 거기에 떼어 놓습니다. 왜 떼어 놓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가야 마지막 제단을 쌓고 제사 잡는데 도움이 될 터인데 수고를 홀로 마다하고 이들을 왜 떼어 놓을까요? 마지막 제사 드릴 때 방해될까? 왜 방해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여서 제단에 아마 올라가 누워 있는데 결박을 했겠죠. 그 장면을 보면 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감님 미쳤습니까? 노망 걸렸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삭하고 아브라함이야 서로 믿음이 있으니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종들, 이해하지 못하는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종은 마지막 순간에 허사가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종들을 거기에 떼어놓는 거죠. 왜? 방해거리들, 핑계거리들을 다 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나서다 보면 순종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늘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뭐죠? 핑계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오만 가지 핑계가 다 있다. 여러분 진짜로 순종하기를 원하면 핑계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순종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 제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의 원리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보실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본저. 무슨 말이죠? 3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이었어요. 그 3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3일이 말이 3일이지 실제로는 300일, 3000일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순종을 내가 죽는 것도 총 맞아 죽는다, 목 하나 끊어 딱 오늘 죽으면 그건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힘 한번 써가지고 딱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죽는 것도 단칼에 죽는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고생하다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힘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순종을 실패하는 거죠. 첫날 걸어가서 잠을 잘 때에 잠이 왔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 죽여야 될 아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었어요. 둘째 밤을 잘 때에 잠이 왔겠습니까? 내일은 도착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밤낮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요동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회의는 없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제3일에 모리아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인내를 각오하셔야 되고요. 또 인내의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는 것이 순종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칼을 들고 아들을 잡는 순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이 순종을 하게 했어요? 미쳤나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떠나라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 죽이고 내 죽는 것, 그 죽으라는 것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기업을 향하여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50년의 약 세월이 지나서 이 큰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응대합니다. 믿음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었길래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순종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아니 이 지경까지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여러분 이걸 보면 믿음의 끝판왕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죽으라는데 믿음으로 죽어요? 아들을 죽이라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걸 믿음으로 죽여요? 뭘 믿을게? 뭘 믿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믿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고, 혹 여러분에게도 아들을 내어놓아라, 혹 여러분에게도 네 목숨을 내어놓아라, 혹 여러분에게도 네 재산 다 내어놓아라 하면 하나님을 믿고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뭘 믿기에, 여러분은 또 무엇을 믿기에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거.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대요.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12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저기서 눈여겨볼 것이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withheld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보루하다, 또 깨안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죠?
not withheld. 그것은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 보루하지 않았다. 끌어안고 이것만큼은 안 돼 자기가 끌어안지 않았다. 놓고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다 좋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 그거 있잖아. 여러분 있죠?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돼요 하고 내가 끌어안고 이것은 내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순종합니다, 헌금도 해요,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망, 자기의 인생, 자기의 믿음, 모든 것을 이 이삭에게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내 소망은 이삭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삭에게 걸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미래는 이삭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준 아들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삭에게 축복과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저런 것들에 소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진짜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언제 그것을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달라고 할 때. 욥기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몰살당했습니다. 한날에 욥의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욥이 망연자실하여 머리를 빡빡 밀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며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있다는 이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발목이 잡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큰 장애물이 뭐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대단히 큰 착각이요 실수입니다.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시간, 내 몸, 내 영혼, 내 삶, 내 미래도 다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보실까요?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거기에 주어가 뭐예요? 다 나예요. 나. I will my grain, my God. 다 내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다 내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심지어 19절을 보실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심지어 내 영혼, 내 장래의 미래까지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그럽니까? 정말 그럴까요?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것, 내가 소유한 것,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그것이 진짜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누구의 것일까?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게 있다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후에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82세의 연세로 소천하셨어요. 저에게 문자로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르신이 불과 2월 13일 주일만 해도 일부 예배 설교를 건강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저기 전라남도 모 교회에 부흥회까지 갔다 오셨고, 그리고 3월달, 4월달, 5월달에 세미나와 부흥회 스케줄이 쫙 잡혀 있는데, 아니 그 건강하신 어르신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집회하고 설교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급성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이 3, 4, 5월 쫙 스케줄 있지만 그걸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난 주일에 여기서 특송했는데 그 주간에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부고장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같이 사역하고 동력했는데 주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고를 우리가 그동안 한두 번 받아보았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 내 시간, 내 지금 소유로 되어 있는 것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그 범위 속에 그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 뿐이지, 여러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일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었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세월이 24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99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산 능력이 다 떨어진 어느 날, 자식의 여망이 다 사라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떡하니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너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라. 그것은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낄낄대고 웃으며 웃고 자빠졌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리고 18장에는 그 아내 사라도 이 소식을 듣고 또 킬킬킬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내일 모레 100살입니다. 내 아내는 90이라 생리 끊어진 지가 언젠데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낄낄대게 웃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 최초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자연법칙을 초월하여 일을 이루시고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분임을 강조하여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Almighty. 나는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성경 최초로 이 단어가 언제 등장하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등장해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1년 후에 아들 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러고 나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의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는 도무지 태어날 수 없는 아들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아들입니다.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삭이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이삭입니다. 바로 이 이삭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2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이삭들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삭으로 인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이삭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겠어? 돌이지.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들었어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을 능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 생각한지라, 그냥 우리말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컨시더. 이 무슨 말입니까?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생각했어요.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이삭을 드려, 이 이삭, 내가 받을 수 없는 아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아들, 있을 수 없는 이삭 받았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드리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보관이 있겠지.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많은 순종과 믿음의 패배를 맛보는 것이, 시험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능력과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못해요, 안 돼요, 모든 것이 그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우리가 계산해 보아야 되고 뭘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전능자가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 전능자를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위기와 고난과 시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었어요. 자, 우리 8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분재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번제할 수 있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속에 뭐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어떤 믿음이 녹아져 있느냐? 아브라함,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나쁘게 하지 않을 것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물 예비할 것이야. 이건 단지 제물을 예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실제 결과를 볼까요?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때의 이 광경, 이야, 뭐부터 먼저 나왔겠습니까? 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야, 하나님 다복 멋지다. 여러분, 온갖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라고 할 그때에 이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나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나쁘게 하지 않으실 분이다. 나를 불러내어서 불가능한 이 아들을 주시고 나를 불러내어서 오늘까지 5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세월 동안에 많은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모리아 산까지 브엘세바까지 선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찌 모리아 산에서 우리 부자를 몰살시키겠는가? 어찌 우리에게 악행을 행하시고 어찌 우리에게 불행을 행하시겠는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이것이 재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 사실을 믿었던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몰살당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속을 다 긁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내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면 가르쳐 주세요. 회개하겠나이다. 이유라도 좀 합시다 하나님 하고 아무리 불러보아도 하나님이 아무 소식이 없어요. 우리 욥기 2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보일 수 없구나. 얼마나 답답하고 미치고 팔딱뛰겠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0절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잘 보세요. 나를 단련이라는 단어예요. 고난과 시련과 채찍과 가시와 불무와 온갖 것들, 이 수많은 고난, 고통, 이 시련.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골드, 순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순금 한 덩이씩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수고와 헌신의 대가로 순금 한 바구니 드린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욥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당하는지 이런 환난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압니다.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순금, 좋은 것,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인내의 비결이었고 승리의 비결이고 아브라함 마찬가지. 왜 이 불행한 자식을 죽이는 이 험악한 일을, 이 피를, 자식의 피를 내 손에 묻지라고 하는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후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모하지 않았어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과, 이 순종의 결과는 세 가지 축복받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요. 칭찬을 들어요. 자, 보실까요? 12절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로부터 언제 엄마 아빠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 사시는 것 보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 정말 믿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여러분 자식들로부터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야 당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소리 남편에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가 어느 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여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대. 여러분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이웃들, 동료들, 불신자든 아니면 신자들이든지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물질, 여러분이 드린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의 성김과 헌신을 보고서 여러분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야, 너 이제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다 행복과 보람과 가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떡하니 순양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으로 내일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어 보았더니, 내일을 맞아 보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다시 확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17절 볼까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 순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못 박아 확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던 그런 깊은 헌신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하,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내게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큰 결단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모두의 그다란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뜻밖의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큰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길 불렀어요.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큰 시험대 위에 지금 다 올라 있어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나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키가 뭐냐? 유일한 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삭 아니라 단 것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믿듯이,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조율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저울질을 하지 마시고 액면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한 번도 우리에게 나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히 좋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것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이 공동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흘러보내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